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말라기는 6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제 두 번째 설교는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이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드리는 제물을 그냥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정성 없는 것을 드린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그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또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구타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면 그렇지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이웃이 믿지 못하고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웃 간에 지금 단절됐는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져 버리는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두 가지 계명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다. 이게 모든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10계명을 따져보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사람과의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늘이 뻥 뚫려야 이게 사람과 뚫리는 건데 하늘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면 그때부터는 뭐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막혔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음란할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요셉을 보셨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키를 막혔어요. 네가 가정 충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노예로 붙잡혀온. 딱 보니까 네가 온 이후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네가 가정 충무해라. 그 열쇠구름이 다 맡았어요. 그래서 가정 충무를 잘 보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러지요. 와, 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장군 마님이 요셉을 막 눈짓하면서 막
우리 잠자자. 그때 요셉이요, 도망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유혹도 그런 거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는다고 음행죄를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가장 성전 제사도 그렇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하지요.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어떻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속이고 빼앗고, 이게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엄마 내가 사랑해요. 아빠 내가 사랑해요. 말 안 들어요. 입술로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그럼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100번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나요? 그럼 그의 말을 들어야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그렇지 않은데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읽어봐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요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는 마음이 하나고 신앙이 하나니까 좋잖아요. 만약에 안 믿는 남자를 만나고 안 믿는 여자 만나면 주일마다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는 교회 가자고 하나는 놀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왜 망했냐면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다 이방 여자들. 예루살렘을 종교 박물관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데 그 수많은 이방 여인 얻다 보니까 전부 거기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왜 싫어하냐면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다른 신은 없는데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녀와 결혼하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그랬어요. 첫째, 이웃사랑. 이 형제의 거짓말하고 가장 이방 여인들, 이방신 섬기는 사람 얻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 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 안 하는데요? 이웃에게 못된 짓 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이방 여인들 얻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 떨쳐버려야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그러면 이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안 믿는 이웃 보시나요? 꼭 예수 믿게 해야지.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래서 차도 마시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13절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아니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일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왜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냐면, 이게 이혼당한 아내들, 남편에게 구박받는 아내들이 그냥 와서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우리 남편이 딴짓 하네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우리 학대하네요.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렇게 딴짓하고 와서 뭐 드려봐야 안 받으시지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예물 드리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를 만나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읽어봐요. 14절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왜 안 받으시지요? 못된 짓 하고 와가지고요, 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네요. 왜 안 받으시지요? 야, 내가 짝지어준 아내를 네가 버렸잖아. 그럼 결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잖아. 네가 딴 여자 만나고 있잖아. 네 여자 버렸잖아. 이건 하나님 언약의 파기예요. 그 무슨 말이죠? 나의 계명을,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인데,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저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와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안 봐도. 네가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짝지어준 이 결혼의 신성함을 네가 파괴하는데 난 안 받지. 또 읽어봐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마음 잘 지키라. 또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16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말씀하지요. 삼가 마음을 지켜. 이제 한 아내하고 한 남편하고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좀 권태기가 오지요.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애 만나면 좋을 것 같지요. 마음 잘 지키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하늘 말씀하지요.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네가 파괴시키고 네 멋대로 가는, 하늘 뭐라고요? 미워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왜 우리가 삐뚤어지지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뭐 이제 좀 잠자도 되지 뭐, 좀 쉬어도 되지 뭐. 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식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껴 있어야 돼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무너지겠어? 내가 뭐 넘어지겠어? 무슨 소리지요? 마귀는요,
목사만 무너뜨리면 교회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명이 달려들면 목사에게는 때로 달려들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삶과 마음을 지켜라. 삶과 마음을, 너의 심령을 지켜라. 이 마음 잘 지켜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달려나왔지요. 새벽을 왜 깨우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이 속에 마음이 막 간사한데,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안 가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시대지요. 가장 영상물이 애들도 막 침투하고 수많은 음란함이 파헤치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수많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귀를 지켜주시고. 왜냐면요, 보고 듣는 데서 넘어지잖아요. 내가 따라가니까 그래, 보고 싶어, 그럼 보니까 그러지.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안 보지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하면요, 그런 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 되니까 맨 죄 짓는 짓만 가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했지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왜 한 남자에 한 여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 남자의, 하나님 짝지고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지. 아브라함이요, 사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네요. 여보, 우린 자손이 없나 봐. 저 몸종 하갈 이쁘지? 저 하갈하고 잠을 자. 그래서 우리도 씨를 하나 보자고.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라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아무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못하는데, 아내가 얘기해가지고 하갈하고 잠을 자서 애 낳으라는데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하갈하고 잠을 자고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게 중동에 그 싸나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마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딴짓을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하지요. 내가 정욕으로, 내가 욕심으로 애를 낳을 수 있겠지요. 내가 욕심으로 딴 여자 만날 수 있겠지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이 많이 있지만 왜 하나만 하냐면은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뭐 능력이 없냐? 돈 많은 남자는 뭐 몇 여자 못 건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절대 땀만 품지 말고 내가 짝지어줬느니라. 네 아내는 그 여자뿐이다. 네 남편은 그 남편뿐이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인가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나요? 결혼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16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우리를. 나도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 싫어, 너 싫어. 이혼하는 거,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이런 남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미워해. 내가 집어던지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끝난 인생이지요. 오늘 16절에는 내가 미워해. 내가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하고 복받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혈차서 저런. 그럼 끝난 인생이에요. 결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해서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요,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로 두루 차있다는데 그게 성적인 타락이 있는지 이웃의 거짓말하고 싸우는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웃이 우리의 너무 하나님 안에 한 형제예요. 잘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십시다. 가정 잘 지켜야 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